안녕하십니까. 종교와 수행을 주제로 방송하는 혜인입니다. 지난달에 저는 책 2권을 붓봇이 받았습니다. 수행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에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를 검색하여 불교 서적을 무료로 나누어 주시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불교 서적 가운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와 그 속편인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2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무료로 그 책들을 받았습니다. 호시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에 나오는 눈병과 금산사의 수몰이라는 제목의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는 영화 백사대전에 얽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백사대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눈병과 금산사의 수몰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는 1000년을, 청사는 500년을 살았는데 둘 다 수행을 통해서 도수를 익혔습니다. 산에 약초 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백사는 약초꾼인 허선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청사가 허선을 놀래키려고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허선은 절벽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본 백사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물에 빠진 허선을 구합니다. 백사는 뜨거운 키스로 진기를 허선에게 불어넣어 허선을 살립니다. 백사는 인간 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인간 세계에서의 이름은 소소입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날에 소소는 허선을 만나 유혹합니다. 허선은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좋아한다며 소소의 유혹을 뿌리치지만 소소는 허선을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키스로 허선을 구한 여자가 자신임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허선과 소소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게 됩니다. 마을에는 여우요괴로 인하여 질병이 퍼집니다. 허선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약초로 탕약을 만듭니다. 소소는 허선을 도우려고 탕약에 자신의 진기를 불어넣습니다. 탕약의 진기를 소비한 소소는 힘들어하고 허선은 사람들에게 탕약을 나누어 줍니다. 소소가 진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병이 회복됩니다. 법회 대사는 탕약 속에 요괴의 진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요괴인 소소를 잡으러 갑니다. 소소는 숨지만 정체를 들키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 소소는 법회대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법회대사는 소소를 죽이지는 않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인간의 세계를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단오날이라 허선은 먹을 것과 웅황주를 사와서 소소와 함께 마십니다. 웅황주를 마신 소소는 자신의 원래 모습인 백사로 바뀝니다. 법회대사는 기회를 주었지만 떠나지 않은 소소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데 소소는 다시 법회대사와 싸우게 됩니다. 소소가 백사인 줄 모르는 허선은 전에 법회대사에게서 받아두었던 법도로 소소를 찌릅니다. 소소는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고 법회대사는 소소가 백사임을 허선에게 말합니다. 소소는 상처를 입고 청사와 함께 지내는데 지요괴가 소소가 위독한 상황이며 신선초만 있으면 소소를 살릴 수 있다고 허선에게 말합니다. 허선은 소소를 살리기 위해 금산사 내봉탑 안에 있는 신선초를 구하러 갑니다. 허선이 신선초를 잡으려는 순간 신선초는 분신술처럼 많아져 허선의 몸을 감쌉니다. 허선은 진짜 신선초는 불에 타지 않는다는 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신선초를 태우니 진짜 신선초만 남게 되어 그것을 잡습니다. 이때 내봉탑에 갇힌 요괴들이 허선의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허선은 신선초를 지 요괴에게 전달하고 금산사 성녀들은 허선을 붙잡습니다. 신선초는 청사인 청청에게 전달되어 소소가 먹고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녀들은 허선의 몸에 들어간 요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법회대사가 홀로 수 있는데 소소와 청청이 허선을 구하겠다고 날아오고 법회대사는 이들과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소소와 청청의 에너지는 칼로 변하여 날아가고 법회대사는 육한장을 던져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이번에 소소와 청청은
원래 몸인 거대한 뱀으로 변신하여 큰 물결을 일으켜 금산사를 숨을 시킵니다. 소수는 이 틈을 타서 허선을 금산사에서 꺼내어 만나지만 허선은 소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소수의 다음 공격을 법회대사는 천수열의 신장으로 막아내고 소수를 잡아 내봉탑에 가둡니다. 소수가 다시 한번 허선을 보게 해달라며 아미타불을 외우자 하늘에서 부처님의 강명이 비치고 법회대사는 이에 내봉탑을 들어서 소수와 허선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수가 허선에게 입을 맞추자 허선은 모든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소수는 내봉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봉인당합니다. 그리고 허선은 내봉탑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백사대전이라는 이 영화와 관련된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에 나오는 눈병과 금산사의 숨을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경 대만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주 여사가 남편과 함께 오대산으로 참배하러 왔었다. 우연한 기회에 그들은 묘법 노스님의 높은 수행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고자 시간을 약속한 것이다. 주 여사는 대략 32, 3세의 나이이며 중간 정도의 몸매, 얼굴이 단정하고 피부가 희고 깨끗하며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 여학자의 우아한 풍모가 느껴진다. 주 여사가 말하기를 제 두 눈은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아서 언제나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았으며 때때로 약간의 통증을 느꼈어요. 두 눈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며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많은 돈을 썼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지요. 나중에 그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사방에서 치료해 보았으나 여전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 주에서는 노스님에게 자기 눈의 증황을 이야기한 후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은 두 눈을 가볍게 감더니 잠시 나조차도 믿기 어려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다. 스님께서 물었다. 당신들은 전설 중의 백낭자가 금산사를 숨을 시킨 고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대답하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와 관련된 연극을 본 적이 있으며 이후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스님이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단지 꿈인 신화나 전설로 알고 있으나 역사상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긴 세월의 수행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신통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백사가 백낭자로 하연하였는데 이것은 그녀가 수련 과정 중 업력을 끊지 못하여 길을 잘못 들어 인간 세상의 남녀 한락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인간과 축생의 엄난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령 문명이 고도로 진보하여 관념이 신속히 변환된 오늘날에도 사회윤리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사전 속의 법회 아상께서 백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은 대자비심의 발로입니다. 만약 백사가 이러한 윤리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즉시 멈추지 않으면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장차 여러 해의 도업을 허물게 될 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사를 내봉탑 아래 가둔 것은 실제로는 그대로 하여금 폐간 수행을 하여 업욕심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백사전이 불법을 해치고 스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이야기 속으로 자비스러운 법회아상을 악마로 만들고 불보살을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아름다운 애정을 갈라놓았으며 요괴를 가장해서 인간미가 풍부한 것처럼 묘사하여 오히려 인간과 축생의 근본적인 구별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작자는 이와 같이 정과 사를 전도시켜 대중을 잘못 이끌고 불교를 비방하였으니 이것은 인가를 위배한 것이지요. 12곡직을 눈 밝은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사를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주 여사의 눈병이 이 고사와 관련이 있으면 또한 그녀가 염불하여 불법을 보호한 덕행의 감흥입니다. 금산사 숨을 이야기는 백사, 정사가
퍼페노 스님의 금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와 대결하여 삿된 주문으로 수신을 충동질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 금산사를 수몰시킨 일입니다. 당시 수신은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한 것으로서 저를 수몰시켜 호법천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신은 번개로 수신을 때렸으며 불덩어리가 수신을 치려는 순간 재빠르게 수신은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건졌으나 두뇌는 이미 번개의 손상을 입어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수신의 부하들은 흰 비단으로 수신의 두 눈을 감싸고 급히 수신을 다른 산의 작은 절로 호송하였으며 그 절에 거주하는 스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병을 잘 치료하였는데 수신의 두 눈을 감싼 비단을 벗겼을 때 수년간 수행한 스님은 수신의 미모에 반하여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1년의 차이로 그동안 노력한 수행의 공력은 일순간에 소멸되었으며 수신의 상처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고사 가운데의 수신은 바로 현재 주여사이며 이것이 바로 주여사 당신이 금생의 눈병을 앓게 된 전세의 인연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바로 수신을 보고 마음이 동한 스님입니다. 그는 당신을 매우 좋아하며 당신을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묘법 스님의 이번 이야기는 모두를 흥분시켜 일제히 그들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줄곧 스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던 주여사는 이상한 감동에 북받쳤으며 다시금 자기의 남편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녀는 깊은 감정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맞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아이같이 잘 보살펴줍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소 개면쩍은 듯이 입을 오므리고 미소 지으며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스님은 이어서 주여사에게 말하였다. 기다리세요. 당신 부부는 대웅전에 가서 숙세의 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금산사를 수몰시킨 것이 비록 수신의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부지불식간에 나쁜 무리를 도왔으므로 그 죄업이 작지 않습니다. 그후 양항보참으로 참회하고 항상 지장보살 보는경을 독송하면 눈병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스님은 또 주여사 남편을 보면서 말하였다. 본래 당신은 근기가 괜찮은 노수행자였으나 매번 과거생에서 엄심을 놓지 못하여 깨달음을 눈앞에 두고 막판의 실수로 그르치곤 하였습니다. 금생의 두 분은 전생의 인연을 다시 이어 부부가 되었으니 더욱 함께 발심하여 이 생에서 반드시 개, 정, 해를 닦아 무상보리를 정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진심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주여사 부부는 또다시 묘법 스님을 친견하러 왔다. 그녀의 두 눈이 반짝이며 안강이 충실하고 흰 눈자 위의 혈흔이 소멸되었으며 기색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사에 대하여 저희들은 마음속에 의혹이 있었으나 진실한 이야기로 여기고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불전에서 참여할 때 한 줄기 시원한 느낌이 두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에 이런 편안한 느낌이 없었으며 확실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으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진실한 것으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깊이 감동하여 저희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제업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두 눈의 따끔따끔한 통증이 없어져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며 아울러 더욱 경건하게 제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눈은 완전히 좋아졌으며 대만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 특별히 스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떠나갔다. 그녀는 대만에 돌아가면 매일 시간을 내어 양항보참 예배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스님께 여쭈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치료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대로 내가 전생에 백사전에 나오는 큰 물을 일으켜 금산사를 수몰시킨 수신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이 말하면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라고 여길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우 간단합니다. 오대산에서 예불 하고 독경하여 치료했다고 하면 됩니다. 스님께서 이야기한 이 고사를 들으면서 당시에 나도 한 점의 의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스님을 완전히 믿지만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온 백사전은 단지 전설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또 수신이 환생하여 내 눈앞에 있으니 그러나 며칠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나의 의욕은 소멸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여사의 눈병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당시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야 6, 7명에 불과하다. 다만 주여사가 이 책을 보고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내가 가명으로 이 일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의 흥미로운 비밀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고사로 인하여 수행자들이 불법과 인가에 대하여 진일보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 공덕은 응당 모두 그들 부부의 것이다. 그들 부부가 조속히 수행의 성과를 정덕하기를 축원한다. 여기에서 나는 문학 수준이 높은 대덕 거사분이 불교의 관점에서 백사전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할 때 이 수신의 환생 이야기를 덧붙이기를 희망한다. 만약 어느 누가 백사, 청사, 허선의 내력을 이해하고 싶으면 묘법 스님께 도움을 청해도 무방할 것이다. 1월 TV 연속극 대만에서 촬영한 옥림국사 이야기를 묘사한 제세정연과 같이 촬영한다면 보기도 좋고 사람들에게 교육적이며 동시에 법회 노스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게 될 것이며 무량한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이다. 법회 스님의 내력에 대하여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느 불보살의 한생인지 이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